성령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3,000명, 5,000명의 수를 헤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남자 수를 포함할 때 남자를 20살에서 60살까지의 사람을 항상 숫자를 헤아릴 때 그들을 공식적으로 숫자를 헤아렸다고 얘기를 하면 3,000명, 5,000명의 얘기를 할 때도 역시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만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있었을 거고 여자들도 대다수 더 많았을 거고 어린아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가 예수를 믿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두 번 딱 숫자 얘기를 합니다. 3,000명이다. 2장에 3,000명 얘기가 나오고 4장에는 5,000명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숫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는 문학 부흥이기 때문에 숫자를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두 번 숫자만 딱 얘기를 하고 밝히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설교를 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또 베드로의 옆에 섰던 그 사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에 설교를 하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령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임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루에 그 말을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라고 생각해 봤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파워가 얼마나 큰가 걸 몸소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이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통해서 설교한 그 설교를 듣고 놀라운 반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3,000명이라는 숫자만 보고 감동을 받고 거기에 감동에 며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니까 진짜 감동스럽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감동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해도 할 정도의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 만들어진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존 스튜어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를 쭉 분석해 보면서 초대교회는 4가지 특징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특징을 잠시만 소개하면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배우는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다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런 4가지 특징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분 훌륭한 주경가가 있습니다. 이 주경가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4가지가 아니라 10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분석해 보니까 10가지 특징이 있더라고 하는데요. 제가 10가지를 다 소개해 드리지 않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매력적인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7가지 특징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7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고 7가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결과론적으로 3가지 더 특징, 결과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매력적인 초대교회의 7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매력적인 초대교회 7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말씀을 받는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42절 말씀부터 쭉 풀이를 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럼 42절 말씀부터 순서대로 좀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4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평범하게 들릴 것 같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의 정통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누구로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을 지도해 준 사람이 교회 목사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신앙생활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요즘 이단 신천지 한번 보세요. 신천지는 꼭 성도를 미혹하지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목사님 모르게라고 해요. 목사님 모르게. 교회 다니는 담임 목사님 모르게 내하고 1대1로 공부하자. 목사님 모르게 우리 모임에 와서 공부를 하자. 목사님 모임에 우리 공부방에 모임방에 와서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담임 목사 모르게 뭔가 공부를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임 목회자를 제외한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께서 임명한 임명권자인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도들로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가르침을 받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뭘 가르침을 받았는데 쓰고는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고요. 나중에 스데반의 설교를 쭉 분석해보면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 말씀을 배웠을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읽고 스데반의 설교를 인석해보면 이들이 설교하면서 자기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된 사건은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라고 항상 얘기했죠.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된 사건으로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분명히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11번이나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지상 명령 내리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지상 명령도 분명히 가르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배우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배웠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지상 명령 수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배운 건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지금 성령이 일어났잖아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성령님이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그 선고 하나님께 받아서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세례받은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10년 된 분도 있을 거고요. 20년, 30년 되고 교회 집사, 직분, 장로님의 직분까지 올라갔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진짜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봤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할 때 그 가르침을 내가 말씀 가운데 배워본 적이 있느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체계를 내가 잡고 있는 성도인지 이단들이 나를 와가지고 미혹해 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불신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성도쯤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교회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에 늘 끼어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매력적인 초대교회 두 번째 특징은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42절 계속해서 보면 서로 교제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제하는 거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같이 할래? 라고 밥 먹으면 교제가 되는 거죠. 세상에 사는 남자들은 특별히 어떤 교제를 하고 이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으면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할래? 라고 하는 거죠. 밥 먹고 술 마시면 교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밥 먹고 술 마시면 인간적인 교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교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예배 마칠 때마다 축도하잖아요. 제가 축복 기도를 기도해주는 기도는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를 그대로 인용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죠. 여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번역을 했는데도 잘못 번역했는데 사실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교제하심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임함 이런 거죠.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은 각자 달랐지만 하나였죠. 예수님과 12제자는 달랐지만 하나의 공동체였죠. 12제자들도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교제를 하는데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외톨이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일부 예배 오는 분들 가운데 가끔씩 그런 분이 계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친구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교제를 하고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게 필요한데 성령 안에서 교제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대교회, 매력적인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떡을 떼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42절 계속해서 있는 말이 떡을 떼며라고 합니다. 여기에 떡은요, 인절미 아닙니다. 여기에 떡은 찹쌀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떡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파님 레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얼굴떡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떡. 쉽게 말하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떡을 드리잖아요. 그 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받으면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떡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그 떡을 받았다고 하니까 여기서 떡은 쉽게 말하면 성례식을 집정한 걸 얘기합니다. 성례식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떡을 받고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성도의 관계를 확실하게 일체감을 누리게 된 떡.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떡을 나누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고 했어요. 기도와 초대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형성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님 기다리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받던 주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이다라고 하는 데서 120명이 열흘 동안 한 게 뭡니까? 모여서 기도한 것밖에 없거든요. 기도에 전무했을 때 성령님을 받고 초대가야 되는데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또 한 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 받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라고 하는데 성령 받기 전에도 기도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더 그들이 기도에 매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생활 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라는 거죠. 형식만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사람들은 다 기도생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정의한 목사님 계시는데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도가 뭐냐? 기도가 왜 중요하냐 했을 때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가 음식 먹으면 태반을 통해서 탯줄로 통해서 다 영양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 공급받는 탯줄 생명줄이 뭐냐 하면 기도의 생명줄이라는 거죠. 기도를 해야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또 기도가 뭐냐로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전화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선 전화든지 유선 전화든지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전화선이 기도고요. 기도는 물이 저수지에서 우리 집으로 흘러들어오기 위한 파이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면 저수지가 있고 파이프가 연결된 우리 집에서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듯이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요.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기도에 매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힘들어도요. 기도 생활에 껴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매력적인 초대교회의 다섯 번째 특징은 물질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44절 하반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을 나누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가슴이 탁 받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 누구 건데 못 나누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나누는 교회 이 본문 말씀 44절 45절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냥 탄생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의 물질을 나누는 것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자칫 잘못 이해하면요. 여기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 사람 다 나누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 나누는 것을 공산주의인데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으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의 물질과 소유를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과 물질을 나눌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관을 가졌는데 어떤 종말관을 가졌느냐 하면 임박한 종말론을 가졌어요. 임박한 종말관.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11번이나 보셨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갈릴림산에 올라갈 때 갈릴림산에 올라가는 것을 쭉 쳐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거기 모인 사람에게 한 말이 뭡니까? 그들에게 한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온다라는 거죠. 온다. 언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살아있을 때 온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멀지 않아서 주님 오시는데 멀지 않아서 주님 오시는데 내 가진 재산 땅덩어리 뭐 필요합니까? 내 자신 소유가 뭐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의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우들을 위해서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데 재산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얘기하고요. 소유는 일반적인 유동자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팔고 유동적인 재산을 팔아서 교우들을 위해서 나누어 줬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행동들은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만몬주의에 물든 우리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그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저 사람에게 선물로 준 건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섬기려고 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를 잘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는 물질을 못 나누어도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물품도 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도 주고 달란트를 줬어요. 지금 우리는 넉넉하게 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선교지에 가면요, 치약 하나, 칫솔 하나, 아이들이 입는 티셔츠 하나만 가지라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면 그들은 그걸 받고 누굴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일도요, 어렵지만 해외교회를 돕는 이유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유도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물질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구역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 1구역에서 청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1구역 식구 가운데 권사님 아들이 선교사로가 있는데 1구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다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 교회에서 10,000원, 20,000원 주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얼마를 헌금을 하고 한 개 부자를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 권사님이 부족한 돈을 내서 한 달에 3월달부터 100,000원씩 선교 후원금을 내겠다. 놀라운 얘기 나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물질을 나누는 교회가 되면 내가 힘들어도 주님께서 복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임박한 종말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6절 상반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이제 예배하기를 굉장히 힘썼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믿음을 한번 확인하는 방법,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어. 한번 해보실래요? 100% 맞는 건 아닌데 여기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계신 성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데 일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몇 번 정도 나온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내 신앙의 척도를 쉽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일날 주일 1부, 2부 예배 드려요. 2시 반에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에는 수요 성령 기도를 밤에 드립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당에서 매일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 새벽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예배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 가족들 보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 주일이 기다려진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제가 힘이 날 때가 많은데요, 우리 민족의 스승이었던 또 교회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은 1922년 장로로 장립을 하셨습니다. 장로로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는데요, 예배 때는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고요, 당회에서는 발언 거의 하지 않고 중요한 일할 때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한 번씩 그 바쁜 오선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면서도 매일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을 쭉 돌아보면서 이 예배당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높은 뜻 연합성교회 대표이신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개혁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 김동호 목사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6명, 7명이 있었는데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옛날에는 요즘처럼 막 11시, 12시까지 공부 안 했지 않습니까? 일찍 마쳤는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학교에서 피하면 집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6명, 7명 항상 교회부터 왔다는 거예요. 교회부터 와서 30분 정도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30년 세월 흘러보니까 누가 복 받았냐 하면 그때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한 모든 사람이 6명, 7명이 다 각 분야에 잘 돼 있더라는 거죠. 자기는 목회자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다른 분은 장군도 나오고 어떤 회사에도 꾸려가고 굉장히 잘 돼 있던 걸 보면서 예배 생활에 힘써가지고 복 못 받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배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의를 기다리는 모습만 딱 봐도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영적이 다운되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예배 생활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싶어지고요, 나왔으면 그냥 나오지 말고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성령 받으면 자기 마음속에 막 끌어올라요. 찬양하고 싶었어요. 근데 입술 속에 마음만 올라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받으면 나도 모르게 입술에 막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입술에 진짜 찬양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한 주일을 지났는데 찬양 한 번도 못 해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입술 속에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자동적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겠습니다. 7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순식간에 지나갔으니까 다시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자, 한번 깨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력적인 교회는 말씀을 받는 교회. 말씀을 받는 교회. 오늘 교인들 가운데는 혹탁교회가 교인이 있대요. 혹탁교회.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져왔다가 집에 가다 얹어놓고 그 다음 주일 올 때 먼지가 쌓여가지고 불고 탁 털어서 오는 교인이 혹탁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말씀을 받는 교회.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교회. 네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 다섯 번째 물질을 나누는 교회. 여섯 번째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NCD라고 있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있는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우리 교회 설문조사를 하고 10가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건강지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NCD의 자연적 교회 성장 얘기를 안 해도 7가지를 딱 놓고 여러분 자신을 분석해 보는 거죠. 우리 교회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단어 7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매력적인 교회는 7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두 번째는 교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떡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가 있었고, 다섯 번째는 물질을 나누는 물질이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찬미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4가지 정도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교인입니다. 7가지 가운데 4가지 정도만 있어도 어느 정도 60점 정도는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 7가지 가운데 몇 가지 정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7가지 가운데 가질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7교회, 초대교회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3가지 역사를 초대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3절 말씀해 보세요. 매력적인 초대교회에 나타난 3가지 결과 가운데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걸 경험하면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경건한 두려움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넜거든요.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가지고 건너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은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는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놓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두려워서 마음이 놓고 정신줄을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교회가 되니까요, 주의 종들로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다음 주에 생각할 40세 된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서 몸 아픈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분, 좀 우울증하고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통해서 병 낫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우리 교회에 와서 문제들이 풀리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어요.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47절 중반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건덕지가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갖추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 성도를 칭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내 생활하는 걸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이 날 보고 조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생활 가운데 주변의 사람이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서 있고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매력적인 교회만 되면 주변의 사람이 정동에 참 좋은 교회야, 정동교회는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야, 교회 가려고 나는 교회 안 가도 너희들은 정동교회 가라고 하는 칭찬 듣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4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눈에 탁 띄는 단어가 뒤에 말이 아니라 앞에 부분에서요, 주께서란 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주님께서 사람만 붙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는 거죠. 주님이 붙여주니까 역사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 노예 안에요, 한두 개 성장하는 교회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보험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절망적인 말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보험이 왜 안 되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 머리 되신 주님만 기쁘게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교회, 서울 영락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돌아가셨지만 후배 목사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교회는 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다. 간단한 진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절로 부흥한다. 교회가 교회된 모습만 제대로 갇혀 있고요, 교인들끼리 싸우지만 안 하면 그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명 교회가 300명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은혜스럽게 하나 되고 주님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붙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초대교회는 7가지 매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두 번째는 교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떡이 있었고, 네 번째는 기도가 있었고, 다섯 번째는 물질을 나누려고 했고요. 여섯 번째는 모여서 예배하려고 했어요. 일곱 번째는 찬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잘하는 건 더 잘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주님 볼 때 매력적인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